10장 19절로 2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쉼의 9번째. 저번 주에 제가 9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홍세아 집사님께서 9번째가 아니라 8번째라고 정정해 주셔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진짜 8번째였어요. 오늘이 9번째입니다. 쉼의 9번째 말씀. 교회는 영혼의 집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이 어디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즉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또 우리의 영혼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모임을 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구성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구성원들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예수님이 세우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과 가정의 사랑이 있을 때 하나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과 가정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있는 아이들과 없는 아이들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가정이 있으면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가정이 없이 교육 환경만 좋은 아이들은 정말 많은 정서적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가정이 있는 어른과 가정이 없는 어른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다는 것, 즉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위안과 안식을 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을 줍니다.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족 구성원과 이 사랑만 있으면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그 중요하다는 가정이 우리에게 굳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뭐 해요?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영상 통화하고 또 인터넷에 뭐가 있습니까? 화상 채팅.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줌이라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서 화상 채팅 많이 하고 화상 회의다, 화상 수업이다,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가족들이 영상으로만 통화하고 화상 채팅으로만 통화해가지고 가족들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까? 물론 며칠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거라도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고 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족이라면 가족의 구성원과 사랑이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과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있을 수 있는 체온을 느끼고 얼굴을 대면해서 서로 말을 하고 눈을 맞추고 그 눈을 맞춤 속에서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화상으로 통화하는 것들이 영상으로 통화하는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을 대체하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집,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굉장히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정책할 때 가장 힘든 정책이 뭐라 그래요? 부동산 정책이다 그래요. 부동산이 뛰어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그러니까 부동산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예민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민들이 제일 예민한 곳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이죠. 집이에요. 집을 어떻게 해야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착한 거예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집이 없으면 가정이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떨어져 있어서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해서 같이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서 한 공간에 있는 가정과 다 뿔뿔이 떨어져 있는 가정은 거기에도 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집이 있고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이 없어서 여관이나 찜질방으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지 못해서 힘들게 일하고 이제 수고하게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가 끝나고 회사가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며칠씩 여행도 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며칠이죠, 며칠. 정말 내 평생에 집이 없이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갔을 때 이 얼마나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떠나서 며칠이고 여행을 다닙니다. 처음에 이제 숙박을 해요. 펜션이나 호텔이나 이런 요즘 많이 이런 곳에 이제 숙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펜션이나 호텔에 딱 들어갔을 때 어때요? 참 좋죠. 그죠? 아주 호화스럽게 아름답게 꾸며 있어가지고 야 이쁘다 하면서 참 좋아해요. 그러나 거기서 1년 내내 살면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이쁜 집이라 해도 똑같습니다. 펜션 가서 처음에 좋았을 때 콘도나 호텔에 갔을 때 처음에 좋아서 야 넓고 깨끗하다 하는데 이틀만 살아보세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옷들 막 벗어놓고 수건들 아무데나 건져놓고 막 식탁에다가 싸간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던가 접시라든가 식기들 막 줄줄이 내려놓고 하면 어때요?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순간인 거예요. 아 이쁘다 이건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뭐 3일이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 말이 있어요. 뭐죠? 아이고 집에 들어왔다. 내 집이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내 집이 제일 좋다. 아무리 단칸반이고 아무리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왔다는 이 마음이 정말 큰 힘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에서 주는 안정감, 안도감은 그 세상에서 어느 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이 안도감, 안정감. 그래서 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이제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육신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쉼을 얻어야 되잖아요. 영혼이 이제 육신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영혼이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서 살지만 숨을 쉬러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일주일 동안 육신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영혼이 돌아가야 돼요. 영혼이 돌아가서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 교회가 없어. 내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끔 신앙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믿음은 힘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가 졸업을 한 게 아니라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한 6개월인가 1년의 텀이 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해서 한 1년 정도 텀에 제가 많은 교회, 어떤 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 또 목사님들의 설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 왜냐면 저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해야겠다 하고 6개월 동안을 제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닌 적이 한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교회들 정말 말씀 잘 증거하고 정말 교회가 정말 잘 조직되어 있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손에 꼽히는 그런 교회만 제가 이렇게 찾아다녀서 6개월 동안 다녔어요. 어떻겠습니까? 제 영혼이 어떻겠어요? 막 좋은 말씀만 정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들 말씀만 다 듣고 정말 좋은 교회만 선별해서 다녔어요. 나에게 그런 시간이 또 오지 않을까 하니까 내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선별해가지고 그런 교회만 6개월 동안 다녔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만 들었으니까 내 영혼이 잘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6개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겠구나. 내 영혼이 죽겠구나. 내 믿음 잃어버리겠구나. 제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진짜 제대로 못 살겠구나. 그래서 제가 1년을 하기로 생각을 했는데 6개월 하고 관뒀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정하고 사역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금천구에 있는 교회를 정하고 거기에 사역자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집이 있다는 거, 아무리 좋은 호텔에 살고 아무리 좋은 콘도나 모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데 산다 하더라도 내 집이 있는 것과 내 집이 없는 것은 정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그냥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과는 여러분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외식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외식만 하면 건강해져요? 외식만 하면 좋아집니까? 오히려 외식만 하면 몸 망칩니다. 맛이 외식보다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집안의 집 음식이 집밥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은 내 집, 내 교회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는 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과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홈, 하우스 같은 집이지만 홈은 뭐를 말해요? 가정을 말하는 거고 하우스는 건물, 그 집을 말하는 거, 공간을 말하는 거죠. 바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지체들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 그래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가정에서 집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이곳으로 옮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곳, 이 성전이 있다는 것, 또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감사해야 돼요. 영원히 돌아갈 수 있는 공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특수한 상황이나 요즘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드리지 못하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그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화상 채팅, 영상 통화만 가지고는 가정이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론 영상 예배 드려야 돼요. 특수한 상황이라 영상 예배로라도 열심히 드려야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몇몇 교회들은 코로나 시대에 월세 교회, 전세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전세를 갱신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집이 없어서 쫓겨나 보세요. 왜 우리가 집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고 집을 살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살려고 해요? 왜 거기에 목숨을 겁니까? 월세 살고 전세 사는 그런 서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는 이런 서러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라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세교회, 월세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이런 사무실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고 가정에서 겨우겨우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 이 성전이 없다는 게 우리의 큰 슬픔인 것입니다. 어려움인 것이죠. 물론 예전에 이 공간 성전에다가 너무 사치스럽게 호화스럽게 꾸며서 문제가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없는 교회도 출몰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모이는 장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지 모이는 장소는 어느 교회든지 모이는 장소가 없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큰 힘이고 우리 영혼에 이 성전에는 큰 안식과 안도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나와서 청소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전에 삼동에 있을 땐 주말에 우리가 청소했지만 지금은 이제 주중에 나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주중에 교회를 나와서 한번 관리하고 교회를 돌보고 한번 뒤돌아보라라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힘듭니다. 주중에 교회 나온다는 게 지금 이 교회가 뭐 시내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외진 곳에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 나오기 위해서는 차가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버스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내 차가 없이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와야 돼요. 뭐 그렇게 한참이라 해서 뭐 그렇게 한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음을 먹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시내에 있었을 때, 삼동에 있었을 때와는 좀 확연히 차이가 있죠. 그래도 내 집이라는 것이죠, 내 집. 여러분 집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집에 안 갑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가 너무 집값이 비싸서 근방에 이런 위성도시에다가 광명이나 이런 의왕이나 안양이나 이런 저희가 이제 위성도시잖아요. 이런 데다가 부천이나 이런 데다가 집을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회사랑 집이 멀어졌으니까 이제 나 집에 안 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집에 갑니다. 바빠도 집에 갑니다. 어려워도 집엔 갑니다. 집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가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왔다면 이제 이 교회는 나의 교회, 내 집인 거예요. 내 영혼의 집인 거예요. 그럼 내 육신의 집을 돌보고 관리하듯이 내 영혼의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 한 번씩 와서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 와서 할 일이 없으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집에 할 일 없다고 안 갑니까? 할 일 없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할 일 있으면 집에 안 가죠. 일해야죠. 일하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해야죠. 그럼 할 일이 없으면 다 봤으면, 업무를 다 봤으면 이제 뭐예요? 집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집에 이제 온 거예요. 영혼의 집에 온 겁니다. 그럼 영혼이 이제 여러분의 영혼이 이 집에서 안식을 지금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영성이 계신 분, 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못 느끼고 싶으면 그런 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처럼 6개월 동안 이것저것 떠돌아 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제 망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회복하기는 정말 힘든 거예요. 믿음을 세우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들지만 믿음은 망가뜨리는 데는 한순간에 믿음은 망가집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6개월 동안 떠돌아다니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가 필요한 거고 내가 얼른 교회를 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했으면 그 교회는 내 집이다.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성전은 내 집이다. 누구의? 영혼의 집이다. 이 성전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파트나 이 집, 단독주택이나 어쨌든 이 집의 개념을 갖는 것처럼 이 성전도 영혼의 집의 개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이 지금 이제 쉬는구나.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내 영혼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우, 이제 집에 왔구나. 아유, 내 집이다. 그래도 내 집이 제일 좋네. 제가 6개월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정하고 왔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아유, 이제 내 교회, 이제 내 교회가 있고.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의 교회를 그렇게 6개월 동안 이곳 교회 저곳 교회 주일마다 다 찾아다녔어도 안식을 못 얻어요. 안정감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내 교회가 생기니까, 제가 예양 침례교회라고 금천구에, 지금은 이제 커졌어요. 부흥해서. 그때만 해도요,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였어요. 그곳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도 참 좋더라고요. 재개발 단지에 있어 지금 재개발돼서 교회가 커졌는데, 그 교회 처음에 갔을 때 참 좋더라고요. 작아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뭔가 없어도 내 교회라는 게 나에게 주는 그 큰 힘과 안도감, 안정감,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겐 이제 이 성전이 여러분의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날 여기 왔으면 이제 교회 왔을 때 영혼이 아, 이제 돌아왔구나. 아, 집에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충분하게 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또 끝나면 예배 끝나면 또 이제 예배 다 마쳤으니까 예배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금방 집에 가시기 바빠요. 집에 가시기. 이제 영혼의 집에 이제 막 왔는데 이제 집에 막 왔는데 또 집에 가기 바쁜 거예요. 이제 왔는데 여러분 바쁘게 사는 우리 뭐 자녀들이라든가 또 남편이나 또 아내분들 일하시는 분들 바쁠 때 어때요?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후딱 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얘 좀 앉아서 좀 쉬다 가지. 아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서 한숨이라도 자고 가. 아이고 바빠.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그래서 집에 와서 옷만 훌락 갈아입고 휙 나가버려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 하루면 모르겠는데 매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유 저 큰일 났네 저거. 저렇게 살다 큰일 나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 와서 영원히 이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이제 빨리 가자. 그래서 간단 말이죠. 물론 뭐 가지 말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유를 갖자는 거예요. 여유. 내 영혼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고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성전에 와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성전이라는 거 내가 집에 간다는 거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집에 갔는데 캄캄하고 아무도 없어. 그럴 때 마음이 좀 썰렁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집에 왔다는 안도감은 있잖아요. 교회 마찬가지. 영혼이 똑같다 이거예요. 영혼도. 영혼이나 육신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집에 왔을 때의 안도감. 내가 혼자 교회에 이렇게 주중에 왔어. 집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성도님들은 안 계시고 예배도 없지만 그래도 내 집에 왔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있다가 조금 시간이 틈이 나서 좀 쉬려고 그러면 어디 가겠어요? 그럴 때 집 가까운 게 큰 축복이잖아요. 집 가까운 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사 가까이 있으려고 다 수도권으로 옮기고 서울로 하니까 서울 집값이 이렇게 비싸진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가깝고 집 가깝고 사회가 회사 가깝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능력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자꾸 와서 성전을 찾고 성전을 관리하고 가꾸고 성전에 와서 좀 앉아 있다가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꼭 뭔가 예배만 드리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오고 뭔가 사역이 있어야 오고 뭔가 교회 오면 기도는 해야 되겠고 찬양은 해야겠고 그러면 기도하면 할 거 없으니까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고 그것만으로 여러분이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뭔가 힘들어. 살다가 뭔가 어려워. 마음이 답답해. 영혼의 안식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교회를 찾는 거예요. 성전을 찾는 겁니다. 성전에 찾아서 우두히 좀 앉아있고 성전에 와서 좀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앉아서 좀 가만히 좀 멍하게 좀 때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교회가 사역 일관도다 보니까 뭔가 일이 있고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야만 교회로 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뭔가 성전에 오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집에 가면 집안일을 해야죠. 그렇죠? 집안에 가면 집안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한 날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일이 쌓여 있으면 더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집에 딱 들어갔는데 피곤해가지고선 집에 갔는데 집이 안 치워져 있고 막 집이 지저분하고 막 빨래가 쌓여 있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에이 하면서 막 빨래 하시면서 이게 나만 하는 거야 이거? 나만 해 이거? 그러면서 내 옷 나만 옷 입어? 이러면서 하시고 청소할 때 이거 지금 나만 여기 살아? 하면서 청소하고 설거지할 때 이거 누가 먹은 거야 이거?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일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집에 온다는 게 큰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영혼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때 성전을 자주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을 자주 찾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 사역하는 것도 우리의 큰 힘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래서만 교회가 오는 게 그래서만 성전 찾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탑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집이라는 개념, 영혼의 집이라는 개념을 탑재할 때 그래야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여유가.
오늘 교회 가자.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아, 예배? 아니, 나 예배 드렸어. 그럼 교회 안 가도 돼. 오늘 교회 가자. 왜? 사역해야 돼.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교회 청소? 난 이번 주 당번 아니야. 안 가도 돼. 이렇게 안 가려고 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가려고 하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가려고 하는 이유. 무조건 집에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집에다 뭐 꿀 발라놨나? 집에 뭐 있어요? 집에 가려고 하시잖아요. 뭐 어디 가면 집에 가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밖에 나가면 제일 많이 하십니다. 됐어, 이제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면 우리 원로 사모님이 아니 뭐 맨날 집에만 가냐 그러냐고. 일을 막 끝내야 되지 않냐고 그러시는데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뭐가 있나요? 집에 가면 뭐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에 가면. 그래도 집에 가야 된다는 그런 회귀 본능이죠. 내가 고향과 집은 내가 돌아갈 곳이죠. 여러분에게 참 평안함을 주는 그림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그림인데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집으로 이은 초가집에 굴뚝이 있고 그 앞에 쌀이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장독대가 있는 그런 집. 그리고 뒤에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어요. 그리고 먼 곳에 산이 있고 그다음에 어둑어둑 밤인데 눈이 내려. 그리고 이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그 그림을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한테 카드로 그려가지고 되게 잘 그려져. 그래서 이렇게 그림 카드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 많이 주고 했거든요. 참 좋지 않아요? 안정감을 주나요? 밥을 짓는 굴뚝에서 나오는 그 연기, 목가적인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림 아닙니까? 지금은 그러진 못하죠, 그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뭐 신동환 수사님 그럴 수 있을까? 집에서 뭐 아궁에다 불 떼가지고 뭐 연기 낼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그러나 제가 그 어느 집에를 갔는데 그 집이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니고 그런 집이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잘 아는 집인데. 좀 이렇게 한데 모여서 잠깐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집이에요. 아빠 밤일을 하시고 엄마는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 간다고요. 저한테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에 가서 열쇠를 열고 들어가. 그러면 엄마도 자고 아빠도 자고 애들도 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건너방에 가서 옷을 갖고 애들을 깨워. 엄마랑 아빠 자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을 깨요. 애들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3명인데 둘을 깨워서 일어나 이렇게 세워서 옷을 입혀서 제가 어린이집을 데려왔다니까요. 그런 안타까운 집이 있었어요. 뭔가 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늦게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또 없어요, 집에. 그러면 내가 문 열고 뒤로 보내고 아니면 그냥 저희가 엄마 올 때까지 밤 11시고 12시고 1시고 2시고 데리고 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늦게 데려달라 그래가지고 데려다 줬는데 엄마가 그날은 일찍 왔어. 그래가 집에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 도마 소리 탁탁탁탁탁탁 도마 소리 있잖아요. 그러면서 옆에서는 그 압력밥 칙칙칙칙 하면서 밥 연기가 그 집안에 가득 찼는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내가 두문이라는 거 내가. 너무 좋다. 저희가 그 아이들을 자식처럼 키웠거든요. 애기였을 때부터. 그 막내는 이창수 사모가 업어서 어린이집 하면 키웠거든요. 제가 막 너무 좋다. 밥 냄새. 너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집이지. 자, 그런 집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왔을 때 참 이 교회 참 좋다. 이 밤 짓는 냄새가 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쉼이 있는 교회예요. 육신과 영혼의 진정한 쉼이 있는. 육신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안양권에서 15분 거리에 이렇게 강원도 같은 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오죽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뻐요, 건물은. 제가 이번 주에 삼동에 갔어요. 삼동에를 가서 그 삼동에 있는 그 동네 분들 몇몇 제가 아는 분들을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하면서 막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밖에. 그래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이사 가셨다며요? 어디예요? 그래서 제가 소문 못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어.
또 병목원에 가다 보면은 그 공사하는데 이쁜 건물 하나 있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예, 알아요. 그게 저희 교회예요. 다들 부러워져. 성공했대요. 성공했다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왜 내가 성공해? 교회가 성공했대. 왜 어쨌든 세상 분들은 크게 가고 좋게 가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랬어요. 축복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삼동에서 여기서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영혼의 좋은 집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좋은 집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야죠. 여러분 집에다가 좋은 안마기계 놓고 좋은 침대 놔두고 좋은 침구 놔두고 좋은 싱크대 놓고 좋은 조리기구 다 놓고 막 다 꾸며놨어. 근데 집에는 안 가. 집에는 안 가고 맨 찜질방으로 겉돌아. 그럼 거기다 그렇게 좋은 거 꾸며놔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나 좋은 집 있어. 이거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원 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좋은 집을 준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참 좋은 집을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이제 이곳은 이 성전은 단순히 무슨 뭐 사역이라던가 예배드린다던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어떤 뭔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필요한 곳이 아니라 이 성전은 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성전에 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좀 개념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성전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참 안도감을 얻고 안정감을 얻고 힘을 얻고 재충전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또다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살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집에서 어떠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가?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면 말씀이 세 가지가 있어요. 21장에 다스림을 받는다. 또 22절에 몸을 씻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몸을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섭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하지. 원래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큰 잔소리를 줄줄 해가지고 53분이 됐네요. 제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어서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집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집이다라는 개념, 이 집에 대한 개념. 내 영혼이 이제 집에 돌아왔고, 이 돌아왔다는 개념. 여러분 오늘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내 집을 잘 관리하고 집에 자꾸 찾아오셔서 여러분 쉼을 얻으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집, 내 영혼의 집 성전, 이 성전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성전에 와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